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자식의 이런 말은 부모의 심장을 조용히 찢는 비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동안 쏟아온 사랑과 헌신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자책과 혼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부모는 존재의 의미마저 흔들리는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자식의 원망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부모의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어떻게 이해하고 놓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도 그 고통을 깊이 겪은 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연로한 수행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지금은 아예 말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들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부족한 살림에도 아끼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합니다. 아이가 원망하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사랑으로 길렀겠지. 그러나 사랑이 항상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기대가 되고 통제가 될 때 그 사랑은 짐이 되기도 한다. 수행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고,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자신의 인생을 막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사랑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 사랑은 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생긴다. 수행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그 말은 제 마음을 매번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식의 원망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원망이란 스스로의 고통을 말로 밖으로 꺼내는 방식일 뿐이다. 그대가 억울함을 증명하려 할수록 아이는 자신이 부정당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니 원망이 클수록 그 안의 상처가 크다는 뜻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말하지 말고 고요히 머무르게. 자비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며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식은 언젠가 그 자비를 향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처음엔 억울함에 사로잡혔던 수행자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이의 마음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탓했던 말들 뒤에 말로 다하지 못한 고통이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렸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다시 중심을 찾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까사빠 장로는 출가 후 세속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고행과 무건으로 수행을 이어갔던 이였습니다. 그의 출가와 단절은 워낙 철저하여 그의 어머니조차 몇 년간 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까사빠 장로의 어머니는 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식이 그녀에게는 기쁨보다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까싸빠는 제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도 없고 속을 알기 어려운 아이였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를 온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출가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높은 수행자가 되었다는 말이 기쁘지만 그 아이가 저를 완전히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괴롭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점차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깊었음을 나도 알고 까싸빠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수행자는 지나온 인연을 부정하기 위해 그 인연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리를 따르기 위해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의 삶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의 어머니였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이제 그대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아이가 그대를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의 고요를 택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 곁에 머무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가 가야 할 길로 가라고 놓아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머니는 그 말 앞에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늘 그 아이를 사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나의 방식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믿어주는 마음이다. 그대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대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까싸빠 장로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소식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자신이 낳은 아들이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조용히 부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 믿음은 더 이상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진정한 노음의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옛날 사와티 성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그녀는 홀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 자신은 늘 헌옷을 입고 마른 음식을 먹으며 아이를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청년이 되었고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과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 무언가를 꿈꾸기도 어려운 환경, 그 모든 무게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어머니 탓이에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누구는 부모 덕에 배우고 잘 되는데 저는 왜 항상 모자라고 초라해야 하나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랑과 헌신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눈물로 세우다 부처님을 찾아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조용히 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이가 몸이 자라 어른이 되었으니 마음도 어른이 되었을 거라 여겼는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저는 아이가 이제는 다 자랐으니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 애쓰고 견뎌왔는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자라도 마음은 아직 상처 입은 어린아이일 수 있느니라. 때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말로 다스리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던진다. 그 아이의 말은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울음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모진 말은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과 절망감에서 비롯된 감정의 폭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말 속에 서린 결핍의 기색, 상처의 그늘을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일화는 자식의 원망이 아닌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된 말임을 부모는 억울함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병든 딸을 부축하고 정사로 들어섰습니다. 딸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고 온몸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여인은 딸을 조심스레 안치고는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딸이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몸이 약한 저를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고 어머니가 정한 방식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정사아는 조용해졌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자신도 병약한 몸을 이끌며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저토록 날선 원망이라니 그녀는 감정을 누르며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시고 다시 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새는 깃털로 새끼를 덮어 기르나 때가 되면 그 깃털 아래서 벗어나려는 새끼의 날갯짓을 막아선 안 되느니라. 그대는 아이를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아이의 삶을 모두 감쌌을 때 아이는 스스로의 고통조차 말할 자리를 잃게 되었을지 모른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점점 제가 엄마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고 차라리 엄마가 날 덜 사랑했다면 제 감정을 덜 숨기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여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딸을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딸의 고통에 대한 침묵의 강요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위할 줄만 알았지 정작 너의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네 마음을 제대로 듣고 싶구나.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놓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은 비로소 연민이 된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무엇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딸의 아픔 앞에 조용히 앉아 그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비로소 딸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바라보며 곁에 머무는 힘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들어주는 침묵,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응시한 채 조용히 앉았고 입술을 굳게 다문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억울함과 지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중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에 돌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늘 조용했던 큰아이가 점점 말을 줄였고 멀어져 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더니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러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동생을 더 걱정했고 전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게 저를 참 외롭게 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약한 아이에게 손이 먼저 갔을 뿐입니다. 왜 그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기억이니라. 때로는 한 번의 짧은 무심함, 잠깐 돌아선 눈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린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으로 남게 된다. 그대가 누구를 더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그 기억이 오래도록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니라. 어머니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균형 있게 사랑하려 했는지를 더 이상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느꼈을 감정, 말하지 못했을 외로움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봐 주길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침묵을 상처의 언어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마음속에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부모로서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자식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연민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노년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오랜 세월 수행해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 전 아들을 두었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늘 엄격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 남에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칭찬보다 질책이 많았고 사랑보다는 기대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준 적이 없어요. 당신 같은 부모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등을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방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사랑이라 여겼지요. 결국 저는 사랑을 주려 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건 아닐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받아들이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미는 기대는 때로 자식에게는 나는 지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상처가 된다. 그대가 자식을 위했던 마음은 거짓이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길이 멀었을 뿐이다. 원망은 사랑이 닿지 않았다는 신호니 이제는 그 아이의 괴로움을 먼저 바라보라. 그날 이후 노년의 수행자는 마음속에서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을 내려놓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자신을 향해 다시 문을 두드릴 그날을 위해 자신을 돌보고 고요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때로는 자식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연민으로 머무는 인내의 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래 묵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수없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자꾸 떨리는 듯 했으나 끝내 단단히 다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다가온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꺼낸 말은 한 줄기 울음이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후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아이가 겨우 2살이 되던 해 멀고 낯선 도시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어미 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치 속에 맺혔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꺼내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돌아오면 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라서는 엄마는 날 버렸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왜 나를 택하지 않았냐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그 아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 모든 선택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한참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고 그 아이의 기억은 그리움을 향한 것이니라. 사랑이 곧바로 이해로 전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상처가 되어 되돌아오기도 하느니라. 그 순간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분노는 단지 원망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절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선택은 생계를 위한 절실함이지만 자식의 기억은 그 공백을 결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보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조용한 연민의 길입니다. 이렇듯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식은 때로는 그 사랑을 억압이라 느끼고 그 안의 진심을 기대와 간섭, 때로는 통제라고 받아들이며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허무하고 억울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 원망에 평생 흔들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 대신 침묵으로, 해명 대신 이해로, 기대 대신 자비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모가 걸어야 할 연민의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먼 길을 돌아와 자신의 상처와 부모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